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글 중에서 청교도 그 데이빗 클락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소생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공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로 부름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했는데요.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예배의 기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절기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왕이면 이제 그 절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찬송을 정하고, 또 우리 성가대도 성가대 잠깐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땀이 함께 다 보여진 것이 이 공적인 예배라는 거죠.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주보에 시간이 나와져 있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시간들이죠. 이런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신 시간이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예배도 있고, 다 예배는 다 예배죠. 그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적인 예배,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모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공기 중에 산소가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흔한 산소라 할지라도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리 흔하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도 주님의 손이잖아요. 이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러잖아요. 굴뚝에 연기가 났다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결과에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이제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사역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딱 넣은 그 나사로의 부활 기사를 여기에 넣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도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새겨 들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를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 살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때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완벽한 것을 원하신다, 어떻게 퍼펙트한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 경우로 봤을 때도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완벽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히려 뭐 잘하면 잘할수록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과연 요구하시겠는가? 그거는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거는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 홀이라고 그러는데요, 홀리스틱,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물을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제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는 뭐예요? 흠이 없는 것을 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흠이 없다는 것은 사실 신앙 양심에 맡기는 거죠. 완벽하게 완전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흠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좀 다치거나 그래서 얘는 좀 우리 가축 중에 쓸모가 없어, 이런 걸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행여 거기에서는 조금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드리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발만 담그거나 손만 담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저울질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자꾸 저울질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나의 생명, 건강, 물질, 재능, 내가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위, 요즘은 인맥도 파워더라고요. 그런 인맥, 이런 거 다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는 그거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데도 나의 형편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완벽은 아니더라도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그 집에 갔는데 결국 소식 듣고 한 이틀 걸렸어요. 바로 오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럴 리 없지만 주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는데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 살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죽는 연습을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이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두 자매의 반응이 똑같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아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동네 어귀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 한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마리아 집에 가서 마리아한테 야 주님이 널 찾으신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뭐 내가 이런 얘기했어 이럴 경황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온 거죠, 마리아도. 그런데 마르다 언니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쉬운 거죠. 오빠가 좀 잘못했을 때, 오라비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좀 오셨으면, 아플 때 주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급히 보냈는데, 결국 주님이 좀 늦게 오셨고 죽은 다음에 오셨으니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왜 빨리 오지 않으셨느냐라고 주님께 좀 원망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잘못들을 삶 가운데 좀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태도를 자꾸 고수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유진 브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지금과 다른 상황에 있었으면 하는 상태가 지옥이래요. 이게 마음의 지옥이에요. 삶의 지옥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때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거를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두 번이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느라 현재의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죠. 예. 내가 그때 그 인간에게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틸리케라는 설교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심정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천국이 빤히 보이는데 거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라는 것을 탓하면서 속상해하는 삶이 성숙한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거야 뭐 아픔이 있고 속상하고 그러겠지만 그건 그거잖아요. 그걸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제일 어리석은 가정이라든지, 만약에 뭐뭐였다면,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물론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왜 날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걸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신 이 주님과 함께 내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전에 뭐 제가 어땠으면, 저는 목사를 솔직히 뭐 예전에 공부하러 외국 가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예. 저도 가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뭐 또 공부도 그렇게 썩 못하는데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가겠다 그러면 유난 떠는 것 같고, 실제 저한테 좀 몇 번 콜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 그리고 그냥 접었어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예. 그때 좀 솔직히 아쉬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왜 그걸 아쉬워하나, 이런 생각 드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생각들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사역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긴장되는 일들이 솔직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만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 설렘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제 생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감사한 일들이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않지만 온전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대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장기동이라서 그 3기를 써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대하라, 뭐 이런. 그래서 그거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겠습니까? 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러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자아 주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이 그 자아 주장의 백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이걸 믿느냐라고 마르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장례도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장례식장도 다녀오고 막 그랬지만, 말씀을 읽다가 제가 느낀 감동이 그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는가? 이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마르다.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마리아도 듣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신 거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의 가족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자신이 그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번역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데 이 정관사 개념이 없어져서 그냥 평이하게 번역이 되는데, 나는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바로 그 부활이고 바로 그 생명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그 본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만의 전유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자, 그 부활과 생명의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삶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좀 심각하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죽을지언정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살겠고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적 개념에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뭐 그런 것을 죽음,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죽은 거다.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는 살았어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사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육신의 생명으로 봤을 때 사망한 것 같아도 그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이여 생명이라는, 주님이 부활이여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천국은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헤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육신의 일에 매이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이제 십자가는 지긴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요령껏 짓는 거죠. 요령껏.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충 감당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온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복된 자라는 것이죠.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먼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것만 기대하다 보면 오늘이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부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제가 사역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55살까지만 딱 돈 벌고 나머지는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발 더 열심히 사시라고. 아니, 55세 인생 끝낼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얘기를 할 그 당시에 그분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한 10년 남긴 했는데, 다행히 10년이나 남긴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 시간이 채워져 가지고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신방하는데 가방 들고 저를 같이 따라다닌다면 목사는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분 지금 환갑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돈 버는데 열심히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삶의 자리에서 이걸 떠나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얼마나 큰 결과물을 가져왔느냐가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온전한 태도로 그 삶의 자리에 임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풍성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